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드러나는 믿음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삶에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까요? 네. 우리 기정 형제죠. 기정 형제가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학교 다닐 때 늘 입에서 이렇게 하고 저도 말 못했던 거예요. 혹시 틀릴까 봐. 이 시간 아무도 안 웃네요. 네. 만약 오늘 우리 삶에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까요? 돈 걱정이 없고 건강 걱정이 없고 관계 갈등이 없어지고 인생이 평탄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은 기정형제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은 편안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가 계속해서 꼬여만 갈 때, 내 앞에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신 후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야는 믿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광야는 믿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곳이다. 네.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성경의 출애굽 사건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탈출한, 이집트에서 탈출한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억압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피의 표적을 따라 출애굽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사건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명예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만들겠다고 정말 무진 애를 쓰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관계가 불편해서 심지어 나를 지으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눈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린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의 노예로 묶여져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결국 우리의 주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을까요? 내 삶의 가장 긴 시간은 무엇을 향하여 보내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가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광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고기가 더 좋았다. 예수를 믿는 게 더 짐스러워. 교회가 왜 교회 오면 기쁘지가 않지? 나 쉬려고 왔는데. 몸은 출애굽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늘 불안했습니다. 늘 두려웠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더군요. 저는 무서웠습니다. 지난 주간에 업자들이 왔잖아요. 저는 담대한 줄 알았어요. 겪을 만큼 겪었으니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는 줄 알았는데 그날 혓바늘이 다 돋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 묻지도 않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어서. 제가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두려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세계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며칠 전 그저께 한 자폐 친구를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빵집에서 그 아이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자폐를 가진 아이입니다. 그 아이는 늘 자신이 만든 작은 달력, 이렇게 넘기는 작은 달력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만지작거리면서 이렇게 자기 세계 속에 깊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늘 그것을 가지고 매장을 와요. 저를 가끔 힐끗 쳐다보기는 했지만 저와 좀처럼,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과 별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어서 와. 안녕, 그거 뭐야? 저는 여전히 계속 한마디씩 대답 없는 그 친구를 향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또 왔네? 반가워. 한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에 그 아이가 갑자기 제게 말을 건넸어요. 어디 살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어디 살아? 어디 살아? 제 눈동자를 마주치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어디 살아? 한 4번인가를 저한테 같은 말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 너무 놀라서 옆에 아파트 살아.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또 물었어요. 어디 살아?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닌가? 나 백사동 살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잠시 눈을 껌뻑이고 다른 데를 쳐다보다가 다시 물었어요. 몇 층 살아? 나 21층 살아. 넌 몇 층 살아? 나는 3층 살아. 305호. 그 아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빠와 함께 나가면서 매장 문 주차장 쪽으로 나가면서 뒤를 한번 쳐다보더니 안녕. 저를 눈을 마주치지는 않는데 제가 들리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번 또 다시 쳐다보더니 제가 있나 확인하더니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안녕. 그리고 그 아이가 갔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자기 세계 속에 살던 아이가 저를 믿어주고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저와 소통해 준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내 세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기 세계에 갇혀있는 영적 자폐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세계 속에서 만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만든 신앙으로 내 혼잣말을 해가면서,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됩니다. 똑같이 출애굽했고 똑같이 광야를 걷고 있는데 그 길을 걷는 모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처럼 연약하게 두려움으로 걷습니다. 물이 없으면 이제 우리 죽었다.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 봐.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광야를 전혀 다른 마음으로 걷습니다. 물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물을 내주실까? 먹을 것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또 뭘 먹이실까? 어떻게 나를 먹이실까? 광야가 불편해도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어가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믿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나의 실체, 내 믿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기뻐합니다. 믿으니까요.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나를 사랑하심을 믿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들으시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광야에서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애굽에서 꺼내신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절대 버리실 리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말씀은 억지로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움으로부터, 묶임으로부터 그렇게 종되었던 많은 나를 얽어매는 것들, 그러한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내 자녀를 살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란다. 하나님을 기대해보자. 괜찮아.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내 자녀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믿음이 내 집을 살립니다. 이 말씀은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실체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출애굽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시로 이것을 자꾸 잊었던 것 같습니다. 주중에 이제 설교인데 무슨 얘기를 하지? 하나님 무슨 말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금요일 오전인가? 당신 이번 주 설교인 거 알아? 준비됐어? 생각은 하고 알고는 있는데 준비는 안 됐어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연약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영적 상태가 하나님 제가 이 모양이라니까요. 그러고 있다가 제 자신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당신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해. 자아 성찰 그만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묵상하라니까. 저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는 왜 연약할까?
자성찰하다가 이런 연약한 자를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실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더군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예전에 나를 묶던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질도, 명예도, 관계도, 나를 종으로 만들던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출애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좀 되었는데 기도 중에 울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이지? 제가 무서웠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지? 또다시 새삼 요번 주에 그러면서 나 왜 맨날 울지? 나는 새벽에도 울고 기도만 하면 왜 여기 맨날 내천자를 쓰면서 여기 주름이 가갖고 기도할 때 여기를 잡고 해야 되나? 할 만큼 왜 이렇게 기도만 하면 인상을 쓰지? 나는 왜 기본 정서가 우울이지? 나는 왜 그러지? 물론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익숙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기본 정서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아직 자유롭지 못했구나. 내가 자유자인데 아직 두려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내게 힘이잖아.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잖아. 너의 상급이잖아. 그런데 뭐가 너가 두렵니? 그분이 계시면 죽음도 생명도 노래만 하지 말고 가사 한 절로 두려워하지 마. 죽으면 천국인데 죽는 게 두려웠나 봅니다. 내 자존심을 죽이는 게 두렵고 내 자리를 잃고 내가 지금 소유한 것들을 다 잃는 것이 두려웠나 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계속 어려운 일만 생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애굽을 향하여서 흘끔흘끔 곁눈질 쳐주십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수도 없고 이 어정쩡한 자세에 서 있습니까? 애굽을 아니면 가고는 있는데 애굽을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까? 상황을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까? 광야의 문제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더군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애굽의 사람이 아니라 출애굽한 사람이다. 나는 두려움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광야에서 헤매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새벽같이 나온 우리 이 목사님, 어머니가 지금 편찮으십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어머니 어떠세요? 목사님 어머니가 총체적 난국으로 온몸이 이제 노환과 여러 가지 질병들로 약해지셔서 너무 다 아프신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말씀이 어머니 말씀처럼 평생 기도만 하신 분인데 모든 질병을 몸에 담고 있다고. 우리 엄마는 하나도 누려보지도 못한 것 같다.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길도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버려진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꺼내진 백성이고 홍해를 건넌 백성이고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초대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가 힘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는 믿음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바라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약속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삶, 예수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걸읍시다.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믿읍시다. 아멘.